그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욥기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욥기서 3장 1절 1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빛도 나를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캄캄한 어둠을 찾았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야 나를 넘치게 수고한 자들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오늘 10절까지만 봅니다. 이렇게. 이 3장은 욥기 3장은 욥의 탄식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 욥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별로 없어요. 예.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란 말 이름 뜻은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미움받는 자, 핍박받는 자, 원수, 적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야합에서 왔는데 미워하다, 원수로 대하다, 적대시하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 이욥이에요. 이욥. 예. 그러니까 욥기의 욥이 이름이 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이 이름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예요? 다음에 이런 과정을 겪어갖고 사람에 대해서 욥이라는 이름을 성경이 붙인 것 같이 보여요. 실제로 어려서부터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겨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 고난받은 이후로 보면 이름이 딱 자기 일생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고난받기 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은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표한 대명사격 이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욥이란 말은.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겉으로 볼 때 구속사적인 진정한 진리의 차원에서 보지 아니하고 겉모습으로 보면 하나님의 미원자 같잖아요. 그리고 적대시 항상 적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욥을 어떻게 만들어요? 티끌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받는 사람을 성경이 그걸 복이라 그래. 바라크.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저주하다. 같이 있어. 이게 겉으로 속 내용을 모르고 보면 꼭 저주받은 것 같아. 복이. 이 세상 차원의 복에서 보면 꼭 저주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저주하다는 뜻도 같이 들어있다니까. 축복하다는 말도 있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뜻은 무릎을 꿇다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자기를 부인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삭제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게 만드시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욥은 진정한 복이 뭔지 보여주는,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을 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은혜가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 이런 게 싫어. 욥같이 이런 걸 봐. 십자가가 싫어. 십자가 말씀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야. 거짓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창참 봅시다.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날을 저주하니라. 자기 날이니까 생일이죠.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런데 저주한다란 말이 여기서는 칼알이잖아요. 근데 가볍게 하다. 그렇게 돼 있잖아. 천하게 하다. 멸시하다 봐. 티끌로 만든다는 얘기 아주 중량감이 있고 무게 있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막 대단한 여기 아니고 없애버리는 거야. 티끌같이 재같이. 바람이 불기만 휙 불면 바람에 따라서 날아가 버리는. 바람은 성령을 나타내니까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그게 뭐예요? 가벼운 사람이지. 그게 영의 사람이라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욥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거든. 중량감이 있고 대단한 사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잖아. 초창기 때. 전반기에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가벼운 사람으로 만든다며 티끌로 만드신다. 그 말에.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함에 이 세상 복을 깨뜨려서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이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주하니라는 말이 가볍게 하다, 천하게 하다, 멸시하다. 근데 뭐예요?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커지려고 그러잖아. 정반대로 믿는다니까요. 거꾸로 믿어. 성경하고 달라. 근데 사람이 누가 스스로 작아지려고 그러고 누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죠. 그리고 티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나도 그거 안 돼.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욥처럼. 근데 그걸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불평불만 원망하고 막 신앙을 떠나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렇게 안 되고 이게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불평불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거죠. 근데 버려짐을 받을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게 완전히 달라, 신앙생활하는 게.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 십자가를 지금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욥에게. 그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예표. 욥이 십자가를 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형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일대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겪는다는 거.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십 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12명이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순교했어. 안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100%야, 순교했어. 이게 다 주님이 가신 길을 다 간다, 그 말이야. 진짜 백이들은, 가짜 백이들 말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자는 안에 붙자고요. 인자가 뭘까요? 부인한다고 하잖아,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예. 인자가 무슨 인자일까? 사전을 한자 찾아보면 알인 그렇게 나와. 자기를 알지 않기로 작정해. 자기를 삭제해버리는 거야. 자기를 없애버리고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십자가야.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나오잖아.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성경 말씀.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는 존재로 남은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뭐예요? 욥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계시잖아. 너무 커진 사람을 티끌로 만들어내. 그러니까 뭐예요? 얼른 안 깨지니까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을 줘가지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질병으로 쳐가지고 티끌로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통과시키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욥기 3장은 자기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탄생하여 존재함으로 오는 고난의 아픔과 고통을 탄식합니다. 이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탈출구가 자기의 죽음이고 멸망이고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있음을 보여준 욥의 탄식이에요. 이게 부인이야. 자기 부인이라고. 이는 십자가를 갈구하는 탄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십자가는 고난이야. 고난으로 다음 십자가는 죽음이야.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야. 그것을 갈구하는 탄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건 그러니까 욥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 그걸 성경에 가르쳐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산다는 얘기요. 자, 2절.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지각하면 욥이 불을 찢어 이르되 그 말이고, 3절.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자기 시작 전부터서 부인해버리잖아, 지금.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 이런 거야, 지금.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다른 성경은 내가 태어난 날 남자아이를 베었다고 말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욥 자신이 받은 고난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보여준 말씀이지요. 자기가 잉태되지 않았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탄식한 내용입니다. 이 3절은. 4절.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씀. 여기서 빛은 생명, 어둠은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낙태를 나타내는 거죠. 죽음을 비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어둠과 죽음을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이 이렇게 힘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빛과 생명을 사람들은 바라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외적인 빛과 생명, 곧 참빛과 참생명이 아닌 모형의 빛과 생명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해서 죽기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육체를 벗어버리고 숫자를 파악을 잘못했구나. 원고가 부족했지. 그 숫자를 얘들을 생각을 못했네. 십자가 고난 앞에서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해서 죽기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적 생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이 말은 욥이 3절부터 10절까지 자기 생일, 자기가 난 날을 저주합니다. 이는 십자가로 자기 옛사람, 겉사람, 옛생명, 육체 그렇게 나와죠. 성경에 육신 그렇게 나오고 이 티끌이 되어 가벼워져 사라지고 영으로 낳기를 간절히 바라는 탄식기도예요. 육체를 벗어버리기를 갈망하는 욥의 탄식입니다. 이는 십자가상에 우리 주님의 탄식의 모형이고 고난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으로.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 이거. 이제는 좀 끝났을까?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 또 있어. 완전히 죽여버려요. 완전히 욥처럼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잖아. 십자가에서 물과 불을 쏟으심으로 옛사람을 죽여버렸잖아. 뱀을 죽였잖아. 뱀. 롯뱀으로 나오잖아. 뱀의 자식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6절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이 말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었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을 라고 생각하며 죽음을 바라보고 자기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 사망은 나쁜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후속사의 차원으로 보면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겉의 것을 보면 꼭 저주받은 것 같아. 그래서 바라크가 축복하다, 저주하다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다니까. 7절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은 통침의 밤에 자신이 잉태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탄식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8절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 말은 직역하면 나를 저주하는 자 니워 야단은 용, 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은 라바에서 왔어요. 꼬아짜다, 결합하다, 달라붙다 라는 말에서 온 것이 니워 야단이에요. 용, 뱀. 뱀이 이렇게 다 또아리를 들어가고 꼬아 있고 또 꼬아서 사람이나 다른 짐승 꽉 좋아가지고 숨을 끊어가지고 잡아먹잖아요. 그게 리워 야단이야. 뱀이라고. 을 깨우는데 예비된 자가 저주하였더라면 여기 마귀를 충동질해가지고 막 고통을 주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리워 야단이라 그런 얘기야. 리워 야단을 이렇게 깨우는 자들, 그 능숙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 그게 누구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귀가 역사대로 막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8절은. 뱀들이 역사하도록 막 부추기는 거야. 그들이 누굴까요? 사탄이 리워 야단이야. 그것들이 가만히 있는데 역사를 해가지고 이 욥 같은 참 그리스도인들, 참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막 괴롭히고 막 쥐어밟고 막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배후에서 마귀 새끼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게 누굴까? 용. 에? 그게 이제 궁극적인 것이고 그게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뱀으로 역사 속에 뱀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 어둠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다고. 성령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더러운 말들을 가지고 있다니까. 뱀들이 겉에 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잖아. 거짓의 아비. 그런 사람들이 막 못 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래. 그게 마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갖고 막 저주를 잘해. 저주 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성령 있는 사람들이 불쌍히 봐. 저 사람들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기도해줘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준다 이 말이요. 그게 속에 성령 있는 사람이고 저주해가지고 뱀들이 막 역사하도록 그렇게 쏟아붓고 그냥 독한 말을 하고 그냥 그 뭡니까 혈기 많은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 그것이 니와 야단을 충동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깨우는데 그 니와 야단을 깨워가지고 깨우는데 예비된 자들 능숙한 자가 저주했었더라면 저주하는 건 그거 깨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뭐 저주했겠다 마귀가 달랑가서 묻지. 근데 성령 있는 사람은 한테는 안 되지. 집까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부려서 내가 잉태하지 못하도록 역사였더라면 하고 탄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는 얘기야. 얼마나 힘들면 이랬겠습니까? 욥이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받는 모습이에요. 왜 욥이 이렇게 지독하게 고통을 받느냐? 예수님의 모형이어서 그래. 예수님의 예표였단 말이에요. 예표. 예수님을 계시한 도구야. 예수님을 그대로 그 삶을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12제자가 다 이 고통을 받는 거야. 다 순교했다. 이거 100%. 심지어 뭐해? 마띠아까지도 다 순교했어요. 9절.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통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죠? 여기서 욥은 밤을 잉태의 때로, 낮을 탄생의 때로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낮이 오는 일이 없어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 고생 많이 했겠다 이런 정도 생각하지 실제로 당해봐. 십자가 복음이 자기의 마음에 은혜로 싹 자리 잡아서 내 생명에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난리를 할 거라고. 근데 참 십자가에 또는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이야. 그걸 은혜스럽게 참아내게 만들어. 참아내게 만들어줘. 참 대단한 거죠. 자, 그것을 이제 10절에서 봅시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이 말씀. 그런데 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가 태어나서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구나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길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우리 같이 나눴던 것처럼 또한 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를 보여준 말씀이에요. 밑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돼 있잖아요. 밑에 찾아놨잖아요. 거기 뭐라고 됐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근데 이 도가 길도자가 아니에요. 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말씀을 해놨잖아. 내가 작은 걸 위에. 십자가의 말씀이란 말 로고스로 돼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진짜 교회야. 그게. 맨날 뭐해요? 교회에서 기복주의나 전하고 있는 거야. 대부분. 육신 잘 되는 거. 십자가는 정반대인데.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사람, 육신적인 겉사람 굉장히 잘 되고.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 마귀 자식들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참백성 정반대라니까. 그 겉사람을 죽여버리고, 속사람, 영의 사람, 우리로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위해서는 뭘 전해야 돼? 자기를 해야 되잖아,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그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예.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잖아요. 이게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듣기가 싫어. 미련하게 보이고, 멍청하게 보이고, 저런 멍청한 것들. 두드러 많이 써, 주여, 저를 축복하긴 하고 잡라, 이거. 예수님이 자기를 죽은 원수들 위해서 기도했잖아. 안 그래요? 또 누구야? 스데반 집사님 뭐야? 자기를 돌로 쳐가지고 깨 뭉개서 죽이는데 저들 축복했잖아?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해.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요거야.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라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모든 고난도, 핍박도, 미움도, 주소 밟음도, 주소 밟고 그냥 무시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참아내게 만들어. 뭐가?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말씀이. 위대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뭐예요? 자기가 자꾸 적어지고 티끌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대하고 큰 사람이었는데, 욥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처럼 우러 떠받치고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인데, 티끌로 만들어버리잖아?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야. 가볍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뒤에 주님이 받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주님 통과한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거기에 참고 말씀 2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함께 주님과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17절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업을 다 물려받을 상속자란 말이에요.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가 받는 걸 똑같이 받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속을 함께 받은 자들란 말이에요. 함께. 누구는? 누가? 참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배기들 말고. 교회 다닌다고 다 해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인들이지. 가짜 배기들이 바글바글해요.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그와 함께 했을 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똑같이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되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봐. 고난이 나온가 안 나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가신 길을 똑같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간다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주님 가신 길 나도 간단 말이에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가짜 배기들 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앞에서도 나왔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근데 따라서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 말이요. 아까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닐 뿌자? 그 다음 무슨? 그렇습니다. 알린자야. 자기를 알지 아니야. 누구만 안다는 얘기야? 오케이.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안다는 얘기야. 나는 없어. 그 말이야. 그런데 뭐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크게 세우려고 그러잖아. 거기에 무슨 복음? 응? 가짜 복음이란 말이야. 그게 가짜 복음. 그게 기복지. 우리 문집사님 말씀한 거죠. 그게 가짜 복음이야. 십자가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그건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겉사람, 옛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런 말씀으로 지금 기독교를 한번 가만히 훑어보세요. 어떻게 돼? 거의 가짜들이야, 대부분 다. 그 중에 극소수만 참 복음을 알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이렇게 티끌로 만들어도 불평불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예요? 감사하면서 내가 참으로 진짜 복 있는 자로다. 그러면서 따라간다고 고난을 다 받으면서 예수님처럼. 근데 모르면 뭐예요? 불평불만 원망하고 난리라는 거지.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케이 그 사람이 욥이야. 그걸 알기 전까지는 그래. 근데 다음에 그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니까 그제야 뭐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 거듭난 거야, 거기서. 새 사람이야, 거기에. 그제서야 뭐 하나님 앞에 탁 엎어지잖아. 물을 팍. 하는 말이 완전히 달라져. 자기가 지금까지 잘났다고 하는 말을 다 회개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욥처럼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나 이렇게 온전하게 남이 못하가 이렇게 했으면서 남이 잠잘 때 난 뭐 했고 어쩌고 저쩌고 또 난 얼마나 많이 했고 뭐 그런 거 다 그걸 계산해 이렇게. 제가 옛날에 했던 말씀 하나만 더 되새겨보고 마칩시다. 참신앙으로 보면 십자가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가 채워지면 나타나는 표징이 하나 있어. 그 열매가 있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그냥 그 막연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뭐 그런 것도 맞지만 그걸 다 알아. 그 정도는 진짜 이 속 내용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 그런 말은 다 해. 다 말 수 있어. 응? 감사도 그 뭡니까? 수건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서 얼마든지 나와. 겸손이라는 말은 맞죠. 맞긴 맞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티끌댄다는 게 겸손이거든. 참 겸손. 사람이 만드는 거 말고 만든 겸손 말고 그걸 꾸며낸 겸손이라고 골로새서 2장인가 나와.
그런 거 다 쓰잘데없는 짓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해가지고 겸손하게 된 것을 그게 참 겸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서 겸손한 걸 그게 참 겸손이에요. 안 그러고 뭐예요? 겸손한 척한 거 그건 뭐예요? 꾸며낸 겸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릴 거예요. 그건 나오니까 성경에 골로새 2장에 진정으로 참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진 사람들의 그 열매가 뭐냐면 이런 표징이 나타나. 안 그랬을 때는 뭐예요? 겉에 신앙으로 열심히 했을 때는 잘한 일을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려고 그래. 여기가 가짜 배기들이야. 그런데 진리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진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익어가면 그 익어진 열매가 진짜 열매가 뭐냐면 자기 잘한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한 건 다 생각이 안 나고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오케이 겸손해지는 거야. 남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비교해서 나도 저 사람보다 나을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십자가 복음이야.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아까 뭐 알았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서 11절까지 나오잖아요. 너희는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째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버린다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같이 우리가 자꾸 나눴던 말로 바꾸면 그게 뭐예요? 자기를 비워 그 말은. 부인. 오케이 부인이란 뜻이야 그게. 그게 부인이란 뜻이야. 자기 잘난 거 싹 비워내버린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거든. 성자 하나님이셨잖아. 그 영광, 그 모든 권세 다 그걸 비워내고 싹 버려버렸다는 얘기야. 비워내버. 그게 뭐야? 부인이야. 자기 부인이야.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곧 사람으로 나타나셨잖아. 그것도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 그래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렇게 나오잖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어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잖아. 꼭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결국 뭐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너무 핍박받는, 너무 사람들이 겉사람이 싫어하는 말이지. 듣기 싫은 거. 맨날 패도 듣기 싫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나 봤어. 어떤 교수님도 그런다고 해. 나 강의할 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피 얘기냐만 한다고 그런다고 막 말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고 어떤 교수님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뭡니까? 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상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판에 깊이 새겨져서 잘해도 우리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정말 이 말세 중의 말이라고 하는 약한 세상에서 잘해도 우리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그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오늘 주신 주의 그 보혈로 영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새겨 주셔서 진실로 세상의 미혹한 수많은 어둠에 속지 아니하고 참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